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겠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열길 바닷속에 들어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외딴 섬에 피해서 숨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다가 그 사람이 곁길로 잠시 나갈 때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놓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도 있고 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보라고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기간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 곁길마저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서 경험해 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길을 궁금해하고 미련을 갖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보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곁길로 나갔다가 겪은 그런 일들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늦추고 당기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가 도망치며 불순종했을 때 배 안의 선원들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에 들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정반대의 지역으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면 자기는 끝났다고 아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모한 불순종에 요나를 끌어들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못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통해 하나님은 이처럼 뜻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무모한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렸다가 용납하시고,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순종하는 그 마지못한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너그러이 우리의 삶을 써주십니다.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크신 그 일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이름을 갖다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요나도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피하여 다시스로 가면서 바닷속에 빠집니다. 바닷속에 뛰어든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불순종할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시때때로 불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앞날을 한치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당연 누구와 차를 마시고 누구와 밥을 먹고 하는 계획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큰 틀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지,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또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그런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아시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주부로서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글 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소금이 얼마만큼의 양이 소금이 들어갔는지, 고춧가루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액젓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거 세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추, 김치를 담갔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추는 배추 자신이 모릅니다. 자기가 배추이지만, 배추를 자신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지만 자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죠. 확실히 아는 것은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소위 말해서 꿈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것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꿈을 갖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일까요? 감히 우리가 무엇이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역사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늘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인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 인간 중에서 내가 무엇이길래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늘의 역사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꺼이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세히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그 역사에 우리 이름을 기꺼이 써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처음에도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마지막에 끝을 맺었습니다.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소원의 끝을,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